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죄되고 연약한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아기를 사개오 얘기를 해줬는데요.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했던 거죠.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신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여쭤봐주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신 것 맞습니까? 네. 우리가 대답은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기에 또 넘어지고 옆에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또는 미워하게 되고 또 멀어지는 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죠?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부족한 내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정자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우리 모두가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내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 이 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라고 외쳤을 때 그 아멘의 소리가 얼마나 뜨겁고 감동적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여전도의 민영 집사입니다.
지난 2월 저희 중직자 수련회 때도 제가 간증의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간증을 한 바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쁨의 간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것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입니다. 저희 막내 고모님이 전도사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전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했습니다. 어릴 때도 교회는 저에게 그렇게 뭐 낯설지 않았고 예배 보는 거, 찬양하는 거 모두 다 즐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전 교회를 꾸준히 다닌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 2004년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 총연교회와 인연이 닿아가지고 지금까지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도 제가 여전히 신앙생활은 좀 울퉁불퉁이고 들쑥날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참맛이라든가 구원의 확신, 또 믿음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좀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몸 안에 배어있지 않은 것이 아마도 제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작년 한 해가 되기 이전까지 살면서 이렇게 인생의 쓴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이렇게 거의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순탄했고 잘 살아왔고 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갔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솔직히 제가 운이 좋아서 또 내가 잘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를 내가 없는 곳에서 어느 누군가가 열심히 해주고 있음에도 제가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낸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제가 잘 느끼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길어도 되죠? 제가 사실 말 잘하는데 오늘 좀 떨리네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오고 싶지 않아 라고 제가 생각이 들면 좀 마음 내키는 대로 했습니다. 신학이 뭐 꼭 교회를 다녀야만 하나? 나 혼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면 되지. 뭐 저는 생각이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많이 그렇게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어야 하는 그런 근본적인 배경이라든가 바탕을 제 멋대로 해석하였고 그런 성도의 교제도 뭐 그렇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은 존재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늘 비장의 무기라도 되는 듯 정말 제가 어려울 때나 그렇게 찾는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얘기한다거나 또 서로 간에 은혜 받는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전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뭐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막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낀 바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 은혜의 그런 막 참맛을 잘 몰라서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직접적인 체험을 주고 경험을 줘야지만이 저게 정신을 차리고 나를 지키구나라고 생각해서 작년 한 해 저에게 호되게 그런 경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것을 제대로 정말 몸소 느끼게 해주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교회와 멀어진 지 한 2년 정도 되던 해에 저희 집안에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날벼락이 일어납니다. 지난해 7월 정말 누구보다 강하고 굳건할 거라 믿었던 저희 어머니에게 만성 골수성 백혈이란 그런 혈류가 진단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직장에서 전해 듣고 순간 너무 멍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라는 생각과 눈물만 한없이 흘렸습니다. 보통 암이란 것은 제 주변에도 없었고 주위에도 없었고 정말 이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해봅니다. 나에게도 이런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절망, 정말
정말 그 순간 의지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암을 진단받은 후 그 주위에 정말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저 그냥 제 발걸음 닿는 대로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 가다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제가 많은 눈물이 흐르는지, 그 눈물은 정말 주님께 드리는 회개의 눈물이고 도와달라는 애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의 마음가짐에도 상당히 많이 놀랐고 또 은혜로웠습니다. 암을 진단받은 것을 안 가족들은 사실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고 걱정이 앞섰는데 저희 어머니는 참으로 의연했습니다. 암을 진단받은 것에 대한 그런 속상함보다는 정말 이만한 걸 주신 걸 다행이고 그 시기에 암을 진단받은 것에 대해 상당히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 느낌이 과연 무엇일까? 무척 궁금하고 또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질병 회복은 그 어느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질병의 회복도 감사하고 질병과 잘 싸워주시는 어머니께도 감사하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아버님께도 감사하고 가족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있는 것에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 준비하고 있던 아기가 더욱 생기길 바랬습니다. 손주를 보여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더 힘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기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 건데 저는 그동안에 부모도 그랬고 마음 먹고 한 번에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둘째도 남의 생각은 모르고 전 정말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빨리 갖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전 차분하게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이러다가 안 생기면 어쩌지, 둘째 빨리 가지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려고 할 때 가졌어야 하는데 동생 못 낳아주면 어쩌지, 정말 오만 가지 잡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기다리는 것에 병자처럼 집착까지 했습니다. 결국 전 아이 생각에 잠을 잃었습니다. 정말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사람의 생각이 너무 무서운 것이 생각도 깊게 하면 병이 듭니다.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어보지만 수면제가 저에게 듣질 않습니다. 꼬박 작년 10월 한 달간의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니까 직장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 애기도 돌볼 수가 없고 그냥 저는 무작정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장일도 2달간의 병가를 냈습니다. 병원에 다녀보지만 잠이 저한테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저는 마치 과일가 눌리듯이 잠만 자려면 호흡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호흡으로 온몸에 마비감이 와서 잠을 더 잘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전도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려보고 저보고도 기도로 쓰쳐나가고 극복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좀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해있고 지쳐 있었습니다. 정말 2달 동안 전도사님이 꾸준히 신방으로 기도로 정말 저를 손을 꼭 잡아줘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방문해주고 찾아주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2달 동안 저는 의지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혼자서 잘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15분의 눈물 흘려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저를 위해서 찾아주고 함께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다 같이 함께했기에 정말 그 순간을 잘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잠을 잘 못 잤지만 그렇게 기도로서 저도 믿어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졌더니 잠도 이제 잘 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다시 뭔가 마음이 정화가 되고 신체적으로 몸이 굉장히 굳건해지면서 강해지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느끼면서 어떤 신적인 병도 고쳐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다시 사는 기분으로 케어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제가 몸소 느끼면서 얼마나 이 신앙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 거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그동안 부린 욕심도 또 제가 자만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내려놓는 그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뭐든지 잘 되고 봐야지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시련과 아픔과 그런 힘든 과정을 주면서 더욱더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려놓고 나니 모든 것이 편했습니다. 너무 간단한 건데 저 끝까지 지고 있었고 또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지만 한 번쯤 시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혼돈일 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사랑을 많이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사실 제가 작년 한 해 그게 무섭고 좀 끔찍했던 순간을 겪었지만 정말 입체적인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피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안에 제가 영적으로 깨달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저에게 이런 시련과 가정이 없었다면 전 또다시 제 마음 가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교회도 안 나왔을 것이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고 또 욕심과 또 자만은 또 끝을 이어가는 계속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나간 그런 어려운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도 되었고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성숙하였지만 정말 제 심리적으로도 많이 성숙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뉘우치 제가 깨닫게 되고 또 깨달음이 실천하게 되는 것을 알았고요. 정말 감사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눈앞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나갑니다. 하트 모양의 사랑도 지나갑니다.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진실되게 기도하니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죠? 제가 올해 강원도 얻었고 또 제비뽑기에서 3년 전에 총무도 배웠고 또 부역장도 배웠고요. 여러분 아기까지 가졌습니다. 얼마나 오늘 또 축복이고 소방법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서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또 사랑을 제가 온몸으로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에 그냥 저부터 고쳐진 거에 저는 감사합니다. 저부터 그래야지만 또 가정도 화목하고 가족도 더 똘똘 뭉치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욕심 부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오직 주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생각도 저처럼 고리감들에게 깊게 하지도 마시고요.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너무 깊게 하지 마세요. 다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오직 기도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심과 걱정은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돼요. 그 결과는 본인한테만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기쁘게 삽시다. 정말 그냥 맡기면서 순리대로 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예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받은 주님의 크나큰 은혜 간증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항상 교회를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항상 모든 것을 주시하시며 염려하시며 오직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모습
다시 봉헌 기도 주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성전에서 제3여전도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제3여전도회가 더 확신하여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며 더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열방을 다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정말 청신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성령이 이 예배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과 사랑을 의뢰합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고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차고 넘치는 사랑과 또 축복의 풍성함을 내려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교회 전반적인 광고는 주로는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3여전대회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옷을 입고 정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많이 부흥이 됐죠. 제적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오늘도 한 18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눈에 띄면 격려도 많이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음료와 빵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내려가시면 더우니까 여기에서 드시면서 교제 나누시고요. 이제 저희의 모든 순서는 이렇게 다 마쳤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동안 원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완성을 해서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목사님의 축도를 끝으로 해서 저희들의 헌신 예배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수고하신 우리 3여전도의 모든 분들에게 큰 박수로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은혜로워요. 지금 사실 집사님이 원하고 어떤 부분이요? 원하고 이런 거 좀 지적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 하면 하는데 은혜롭게 끝나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은혜로워하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올라와 있어서 또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가 되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 가운데 계셨던 우리 모든 분들도 큰 그런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종종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뒤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더 은혜받아. 설교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 큰 부흥을 지금 이루고 가고 있는데 보다 큰 부흥을 이루려고 축도로 받아주셨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3여전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